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울 서신은 옥중 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의 핵심 가르침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이 서신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은 존재이며 이미 영적 실체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땅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여 감사와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을 밝히며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원리를 구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의 딥다이브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고대 감옥에서 쓰인 편지나 어떤 기록을 떠올릴 때 거기에는 약간 일정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호소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내용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의 아주 비장한 유언 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람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존 본능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물리적인 억압이 사람의 정신과 시야를 그 좁은 공간 안으로 확 가두어 버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벽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의 심장부, 그곳의 감옥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상식적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 왕제 네로의 살벌한 신문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한 죄수가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어두운 감옥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원이라던가 만물의 창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해 써내려가죠. 게다가 자신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약간 우주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텍스트, 골로새서가 탄생하게 된 극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의 깊은 지혜와 역사적인 맥락에 관심이 있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즉 딥다이브에서 분석할 자료는 바로 1세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작성한 이 골로새서에 대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강해 기록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교회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철학적 이단의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 위협을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무기로 무너뜨렸는지 짚어보는 거죠. 맞아요. 나아가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명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한 편의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처럼 편지가 시작된 고대의 그 흙먼지 날리는 소아시아 지형부터 오늘날 우리의 식탁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해 볼게요. 먼저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이커스 계곡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남동쪽을 향해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한때는 꽤 부유했는데 주변 도시들에 밀려서 약간 쇠퇴해가고 있던 곳이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잡하게 섞여 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편지를 쓴 바울 본인이 이 도시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군요. 그럼 누가 세운 건가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겠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성장하던 이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에바브라는 그 먼 길을 무려 200km가 넘는 길을 지나 로마 감옥에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200km면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텐데 도대체 골로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교회를 흔든 위기의 정체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혼합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영지주의요? 이름부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이단 종교가 아니었죠? 네, 이건 1, 2세기의 지성사를 휩쓴 거대한 사상적 조류였어요. 기독교 복음,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스 철학이 아주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거든요. 막 이것저것 섞인 짬뽕 같은 사상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거대한 기둥이 바로 철저한 영육-이원론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순수하고 거룩하지만 육체와 물질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악하다는 사상이죠. 아, 세상을 영과 육, 선과 악으로 딱 잘라 나누는 거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꽤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뭔가 엘리트주의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평범한 믿음으로는 안 되고 소수만 아는 특별한 비밀 지식, 즉 영지를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니까요. 마치 현대 VIP 영성클럽 같은 느낌이에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VIP 클럽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논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성경의 창조론부터 흔들렸겠네요. 물질이 악하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유일신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열등한 하급 조물주가 실수로 혹은 대충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창조주를 하급신으로 깎아내린 거네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도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도 당연히 부정당했겠죠? 네, 거룩한 신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체라는 껍데기를 입을 수 있냐고 반발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무지한 인간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러 온 수많은 하급 영적 존재 중 하나로 격화시켰습니다. 진짜 치명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죠. 이들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을 단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 육체가 알아서 죄를 짓는 거지 내 진짜 자아인 영은 순수하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이네요. 그렇다 보니 정작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교만, 탐욕, 이기심 같은 근본적인 마음의 죄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육체만 억압하고 내면은 썩어가는 걸 방치한 거죠. 겉보기엔 굉장히 지적이고 신비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창조와 구원, 도덕성까지 다 갉아먹는 바이러스였군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묘한 철학에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방어나 해명을 늘어놓는 대신 아예 우주의 질서를 다시 선언해버리는 거대한 기독론을 펼칩니다. 우주적인 스케일로 반격한 거네요. 네, 바울은 영지주의의 우주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죠.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인가? 하고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리려는 논리와 비슷하게 들릴 위험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바울은 왜 굳이 이 위험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바울의 천재적인 전략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털취해서 역으로 그들을 박살내는 방식이죠. 고대 근동에서 장자, 즉 첫째라는 개념은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럼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통치권을 물려받은 절대적인 주권자를 의미하는 직함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선재성과 만물 위에 군림하는 창조주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무기처럼 빼앗아온 겁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뺏어서 제대로 명중시킨 거네요. 그리고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선언이죠. 저는 이 대목이 정말 기묘하다고 느꼈어요. 바울은 지금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물질이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네, 만물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면 영지주의자들의 물질계는 악하다고 주장한 근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물질 역시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요. 잠깐만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여기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네요. 물질도 주님을 위해 창조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단 몇 개의 문장으로 물질과 영혼을 찢어놓았던 이원론을 다시 하나로 박음질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우주 창조의 스케일이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생명적 연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표현이네요. 네, 이 연합은 엄청난 신학적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주님이 그걸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몸의 아픔을 머리가 고스란히 느끼듯이요. 그렇죠. 주님이 그 고난에 직접 연대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머리가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에 몸인 성도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본인이 그 위로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겠네요. 바울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하죠. 지식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왜 당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헛된 가르침에 기웃거렸던 걸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즉 불안과 통제 욕구 때문이거든요. 바울은 우주적 스케일의 기독론을 확립한 후 카메라 앵글을 낮춰서 교회를 흔들던 4가지 구체적인 거짓 가르침을 해부합니다. 그 가르침들을 보면 크게 두 방향이었죠. 하나는 철저한 통제와 규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비적 체험이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규칙에 관한 거였는데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준수였죠. 네, 이런 유대주의적 규칙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춰간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식단도 조절하고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꽤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규정이나 절기들은 앞으로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에 얽매이냐는 거죠. 나머지 두 가지는 천사 숭배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극단적 금욕주의였어요.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이 본 환상 같은 신비적 체험을 과시했지만 정작 생명의 공급처인 머리, 즉 그리스도와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현대사회에서 이런 실수를 종종 하지 않나요?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엄격한 자기계발 루틴이나 특정한 체험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믿는 것처럼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인위적인 금욕주의 규칙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이나 탐욕 같은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한다고 내 안에 미움이나 이기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외부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건 결국 인간의 교만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이론에 속아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 높은 우주적 기독론에서 시작해서 이단들의 거짓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막스처럼 전개해보죠. 이 압도적인 우주적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유명한 지침을 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건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 실체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명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의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내 영혼의 시민권은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올바른 자기인식이네요. 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신할 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와의 결별을 요구하죠. 타락한 본성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 더러움, 서로를 향한 거짓말 같은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올바른 신학이 결국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관계를 바꾼다는 건데 바울은 여기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혁명적입니다. 겉보기엔 로마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같지만 바울은 그 관계의 중심에 황제나 가장이 아닌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습니다. 로마 가부장제의 중앙 서버를 완전히 해킹해서 교체해버린 거네요. 하하,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낙담시키지도 말아야 하고요.
특히 종과 상전의 관계가 파격적이죠. 종들에게는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히 일하라고 하고 상전들에게는 당신들도 하늘에 진짜 상전이 계시니 아랫사람을 공평히 대하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지배구조 위에 만물의 창조주를 올려놓아서 계급주의적인 에고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부부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교리에서 시작해 매일의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조네요. 그리고 바울은 일상의 5가지 지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죠. 쉬지 않는 기도, 깨어 감사하기,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한 중보, 외부인을 향한 지혜로운 처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인상 깊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고 풍미를 살리는 귀중한 자원이었잖아요.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자극적이고 독성 강한 매운맛 언어들이 넘쳐나는데 이 지침이 딱 필요하네요. 세상의 언어가 관계를 썩게 만들 때 성도의 언어는 상황의 맛을 살려내고 결국 상대방의 영광을 살려내는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우주적 지식이 결국 매일 내뱉는 소금신 것 같은 말투 하나로 완성된다니 정말 기막힌 편지입니다. 네, 올바른 신학이 어떻게 행동과 지혜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자,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전해진 이 편지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대 교회의 이단 논쟁이 아니었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을 벗겨내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흐름이죠. 성경에 관심이 있는 당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탐구가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복잡한 규칙과 헛된 철학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자기인식과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둡고 습한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가장 높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그의 영적 현실을 가두지 못한 것이죠. 네, 참으로 위대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혹시 겉으로는 자유로우면서도 불안, 세상의 기준 혹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대판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우리의 진짜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진짜 자유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책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정말 긴급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해킹당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 체계에 몰래 다른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걸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면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근데 이게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가 실제로 마주했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갈등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오리지널 복음이라면 오른쪽은 교묘하게 섞어놓은 골로새 버전 리믹스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원곡인데 여기에 자꾸 뭘 더하는 거죠. 아니야, 그리스도에다가 뭔가 비밀스러운 지식도 알아야 해? 은혜 안에서 자유롭다고? 천만에 엄격한 규칙이랑 의식도 지켜야지. 이렇게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철학으로 흐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 정크푸드입니다. 기독교에다가 유대 율법주의, 거기에 그리스 철학까지 온갖 것들을 다 섞어놨어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뭔가 대단한 걸 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영혼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에도 비슷해요.
여러 종교나 자기계발 철학들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영성 운동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장엄하고 압도적인 그림처럼 눈앞에 확 펼쳐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 말씀이 그 그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닮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월등히 높은 최상위의 지위를 가지신 분,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해오신 분이라는 선포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반격이 되냐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어떤 영적 존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전부 다 만드신 창조주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와, 정말 엄청난데요? 1장 16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그냥 창조의 도구, 에이전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라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선언인 거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여기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즉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의 첫 열매, 그 근원이 되어주신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으뜸이신 거죠. 이쯤 되면 정말 통쾌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기억나세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보물 창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 엄청난 보물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전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헛다리 짚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가르침들을 하나씩 어떻게 격파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좀먹고 있던 네 가지 큰 오류가 있었어요. 바로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는 의식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외부적인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지키면 내가 뭔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만족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건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비유를 쓰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규칙들, 음식 규정이나 절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실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그림자를 붙잡고 있겠어요.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이건 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내가 이런 신비한 환상을 봤다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만 아는, 나만 겪은 그런 배타적인 경험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에도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뒀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만지지 마라 하는 규칙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건하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일 뿐이고 우리 속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는 조금도 아무런 힘도 없다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거짓 가르침들을 파헤쳐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가 이렇게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가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 걸까요? 여기 보이는 이 비교가 바로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건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 즉 새사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더러워진 옛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더 노력하자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는 나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삶, 이 새 옷을 입은 삶은 도대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내는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5가지를 한번 보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아주 실용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지침들입니다. 첫째, 기도를 놓지 마라. 둘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넷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이 늘 은혜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라. 이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골로새서가 감춰두었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던 그런 시시한 비밀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소망의 이유이자 근거,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해킹을 막는 최고의 백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